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또 8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한 정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된 복음을 쭉 개진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이제 이런 복음의 어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이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우리 말씀해 주신 그런 복음의 결론과 같은 것이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1,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3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칭의와 그리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우리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칭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8장에 오기까지 주로 가장 핵심 내용이 칭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결국에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것인데 이 대속은 대신 속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에서 대는 대신, 그리고 속은 속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신분인데, 이 노예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좀 병들어서 3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내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게 바로 속량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이 대속이라는 것은 바로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눌 것인데 우리 우사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우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하고 이 언약궤가 막 소가 날뛰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죄인인 우사가 이 불법적으로 이 언약궤에 손을 딱 댔어요. 그래서 우사가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돌파하다는 뜻이에요. 돌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히 너 죄인 너 우사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에 네가 손을 대느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너의 의미대로 네 생각대로 손을 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사를 돌파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터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처참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배나무에서는 뱃나무, 감나무에서는 감나는 것처럼 내가 왜 죄를 짓느냐? 왜 우리가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과 인간의 이런 죄인인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이 꽝 하고 맞닥뜨리면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이 이 뼛속까지 죄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인간 안에 들어오고 이 죄인의 죄성의 이 피가 계속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죽음과 사망의 형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이 피 흘림이라는 이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피로는 이런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예법일 뿐이다. 예법일 뿐이고 하나님이 물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셔서 인도해 주셨지만은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이 인간을 짐승의 그 목숨값으로 그 죄를 실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로 예표하셨던 예수님을 때가참에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예표했던 그 속죄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상 그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사의 이 속죄의 범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제사의 피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 짐승의 피로는 이 짐승의 피로는 이 육체의 예법이고 그리고 죄를 잠시 가릴 뿐이지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정말 제거가 됐으면은 휘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도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한 차례씩만 그 지성소에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되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그 양심의 죄책이 씻어지지 않은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피카소가 이 그림 한 점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런 모든 피카소의 작품들보다도 피카소 본인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창조주의 피를 피조물을 통해서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넘치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넘치는 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의 그런 제사로 드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보다 훨씬 더 가치가 못하기 때문에 그 피는 예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이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성막의 기구들에 뿌려서 그 부정을 제거하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없이 하는, 씻어주시는 그런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9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3장 19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받은 죄상, 예수님의 피로 받은 우리의 의로움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완전 무결한 의로움의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의 피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서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원리는 정말 단순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첫 번째, 죄의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인의 선고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께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정말 잘못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고, 그리고 만약 자녀가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마음을 졸이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은 이후에 죄인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으셔가지고 온 인류가 받아야 될 정죄와 죄의 형벌을 예수님 안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피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칭의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 선조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셔서 정말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함을 받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실제로 씻어졌구나, 없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사함과 이롭다 하심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 새 언약의 복음 능력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것이 우리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은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을 앞에 두고 정말 이 고통을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꼭 해야만 합니까? 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셔야 되냐? 하나님 안에는 불타는 갈망,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4절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처절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셨냐면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첫 번째 칭의를 받았어요. 죄사함과 이로다함을 받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새 언약 때는 내가 이 율법을 단순히 돌판에 새기고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심령에 새기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내 율법과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도와 목적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롭다함을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근데 이 복음의 반쪽만 아는 자들은 어차피 우리가 율법을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잖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이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어쨌든 우리는 천국 가.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는 갈망은 바로 뭐냐면 이 옛 언약 가운데 짐승의 피로, 제사의 피로 맺어진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기를 거부해서 그들이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그들의 심령에 부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던 이것이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는, 이러한 사랑의 이 계명을 핵심으로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말씀으로 나서 있는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로비 좀 하면은, 잘 보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떠나서 그 말씀을 어겨서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심판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바로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길 원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켜서 결국에는 지옥불로 끌고 가길 원하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사망에 떨어집니다. 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인간을 올가매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계획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인간이 이 죄의 통치에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통치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 바로 생명의 성령,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새 생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새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이 새 생명 성령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부터 이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그분의 사도들인 그분의 사도 바울과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냐?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사셨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은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한 종류의 생각은 또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일은 육신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한 종류의 일은 바로 영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한다면은 우리는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잃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7, 8절은 육신에 있는 불신자들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죄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있지만은 8절에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애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속.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육신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겠어요? 이 불신자들, 영의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도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와 대조되는 게 9절부터 11절은 영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50년을 다니고 심지어 신학자고 그래도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아닌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살아났어요.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반응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나갈 수 없는 그 영과 몸이 죽은 것이 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상태예요? 우리의 육체까지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 영세 불사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은 거듭난 우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너의 몸의 부활이 남아있다. 너의 몸의 거듭남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렇지만은 너의 영은 지금 너희가 성령님을 모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너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이 몸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늙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도 이러한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이 사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상하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미래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그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2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이러한
천국의 진수,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 제시가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광로로 타이로다. 제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비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누나랑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강도를 결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강도의 횡포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그렇지만 강도의 존재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방심을 하고 강도를 결박했던 그 끈을 풀어주면은 강도가 다시 횡포를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크리스천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이 육신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거듭나는 그때에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에는 그 강도가 쉬운 말로 경찰이 와가지고 강도를 잡아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강도의 횡포뿐만 아니고 강도의 존재에서부터 자유하죠. 영원한 안전함에 이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 빚졌다는 표현은 바로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신의 의무를 빚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고 이뤘다를 보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빚이 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내가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나 아니면 누구를 내가 만나야 되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여전히 죽은 행실을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그런 외침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이런 자들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천국 가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할 거라는 그런 증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죽어봐야 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주신 그 평안과 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것에 화답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내 영의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는 우리의 영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구원의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쨌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오래된 습관이라고 끊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증거는 영의 증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거, 나의 영의 증거,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천국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존 웨슬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영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가 좀 확실한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때 그 영광,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환해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영광을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손해, 핍박, 박해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탈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원천의 순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 불사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는 자들이 영광의 몸으로 앞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들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썩어짐의 종로를 타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연약함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대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느 대학교 갈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막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것이 탄식. 단순히 근심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구원을 갈망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영생 불사이고 다시는 멸망할 걱정이 없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내 육체를 치면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잘생긴 것이 저주가 되고 부자인 것이 저주가 되고 학식이 저주가 되고 똑똑한 것이 저주가 되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질병도 심지어 고난도 핍박과 박해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그 영광의 자유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될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이 영광,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이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들도 깨어 일어나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탈락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는 마무리는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의 그림 언어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해드린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이롭다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도시면서 애굽의 그런 완악한 자들을 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이 표적이 되고 무엇이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하게 했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그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귀의 참소는 박살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아들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피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 피로 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피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우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검을 드십시오. 방패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죄사함과 이로움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의 피의 방패를 여러분 드시고 성령의 검 복음의 진리의 검을 여러분 드시고 전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